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십자가의 법으로, 세상의 법이 아닌 십자가의 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발생한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인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갈등과 분파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들고 가 서로를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이러한 법적 소송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여겼는데, 고린도 교인들 역시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소송과 고발을 일삼았던 겁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에서 가까운 서울 공덕동에 가면 서부지법, 소위 말하는 서울 서부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겠지요. 좋은 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 들어가 본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법원에 들어갈 때 그 떨리는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방청객으로 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이 주는 그 두려움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로 제가 법정에 가게 되었는지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비전센터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교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전이라 건축비가 대략 한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일부 교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건축비를 계산해 본 결과 17억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20억이 들어야 되는지 교회는 당회를 통해, 재직회를 통해, 공동의회를 통해 수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자신들의 계산과는 틀리다며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되지만, 교회 같은 경우는 같은 1층이라도 높이가 훨씬 더 높고 건축 자재가 더 비싸고 소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아파트 공사보다 건축비가 소폭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이미 건축 전에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 분의 교인이 당회를 세상 법정에 고발했고, 이에 당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세상 법정에 피고의 신분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조금 씁쓸했던 것은 세 분의 교인이 고발한 것은 당회였는데 법정에는 당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님만 출두했고 다른 당회원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방청객으로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저는 부목사였지만 방청객으로서 뒤에 앉아서 이 모든 순서를 직접 참관했습니다. 순서가 되자 목사님은 의연하게 나가서 자신의 소명을 직접 밝혔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모든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상황과 역할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무혐의로 판결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이 그저 주일날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문을 닫는 책임자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정리하면 지금도 법정은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법적 조문을 이해하려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일반 노동자들의 인건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따라서 아무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니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정말 어떠했을까요? 오직 부유한 권력층만이 이러한 법정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찢어질 듯 아팠던 겁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과연 세상의 재판관 앞에 서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문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절대로 사회법정에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판단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존재가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되묻습니다. 그렇게 당신들 똑똑하다고 하더니, 그렇게 당신들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하더니 당신들의 문제 하나 해결해 줄 재판관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습니까? 그러고도 당신들 똑똑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를 떠나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는 것,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아예 모든 다툼을 다 없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송사는 그 자체가 실패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일단 송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실패라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강탈을 당할지언정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보복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공정과 공평의 시대입니다. 절대 약자가 없고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떤 기관이든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기관에는 대환장 민원 파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환장 민원 파티.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기가 막힌 민원들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이 소풍도 갈 수 없고 수학여행도 갈 수 없고 운동회도 할 수 없고 축구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가리켜서 어느 교사가 한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 깨우면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자녀가 상처를 받았다고 정서적 학대로 선생님을 고발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가 기분이 나빠 보이면 잘 헤아리지 못한 선생님 때문이라고 정서적 학대로 선생님을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것은 민원이 아니라 징징 떼를 쓰는 것이다. 민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이 문제다. 라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의 해법은 우리에게 더욱 큰 영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불의를 당하고 강탈을 당할지언정 자신의 모든 권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 것, 누군가로부터 보복을 당할지라도 되갚아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십자가의 희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우리의 형제이고 민원을 받아주는 사람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처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미움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 그 미움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모두가 공정을 말하고 공평을 부르짖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으로 이 문제를 품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